입니다.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좀 길지만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장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곧 들어온 귀신 달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하지 마옵소서 하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제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내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들 냈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들 냈던 자가 돼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게 하시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들 냈던 사람이 함께 깨르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합독하였습니다.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멀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고 나를 살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힘을 얻는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집중을 빼앗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내 영이 힘을 얻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좋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우상 이러면은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 수예배인가 금요 철학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는 것이 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표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네, 모세가 지도자가 없어졌다면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근데 뭐 지도자 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황량한 광야 현장에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그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져. 그래서 금을 가져와서
아론의 지시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둘지 말지니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이랬는데, 그러면 3, 4대가 저주가 임한다고, 우상숭배하는 반드시 재앙이 임하니까 하지 말라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가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산 밑에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의 제사장이 아론이 잠깐 좀 이상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뭐라 하냐,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춤을 추고 완전 광란의 밤을 열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온갖 춤을 추고 뛰놀면서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신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남유다가 이스라엘 북왕국이 160년 전에,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왕 시대, 이세벨 그 여왕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제국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 뒤 160년 뒤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주님 바벨론의 제국에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마귀자녀로 만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로 언약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이 중요했습니까? 잠깐 그랬지만은 그 므낫세가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모든 산당을 전부 다시 건립을 하고,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자기가 만든 아스타로 신, 자기가 만든 우상신, 아세라 신, 이 목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 치워버리고 그거 세우는 거예요. 누가요? 므낫세 왕이. 그리고 70장로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벽에 온갖 우상의 귀신들, 동물의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70장로가 70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향을 가지고 우상 앞에 향을 들고 제사 드리거든요. 제단 앞에. 기가 찰노리죠. 그리고 그 성전 뜰, 이방인의 뜰, 이게 왜 그랬냐면 이번에 에스겔서를 주석 때 좀 읽었어요. 에스겔서 8장에 그 죄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24, 그 유대는 24 그 반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24 제사장이 있다면. 근데 25명의 제사장이, 그 누구죠? 24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등지고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왕의, 그 므낫세 이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우상숭배 결과로 인해서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알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둘지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너를 위하여, 네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되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형상, 동상, 그 다음에 목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 그걸 갖다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숭배라 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던데, 그 창원대는 그 마크가 뭐냐면은, 창원대 마크 보셨나요? 창원대 그 마크를 보면은 그 마크에 뭐가 있냐면은 봉황이 있습니다. 봉황. 그리고 마산대는 가보면은 그 마산대는 딱 입구에 뭐가 있냐면은 황소가 있습니다. 대학마다, 연세대학교는 독수리, 고려대학교는 누구죠? 호랑이야. 모든 대학마다, 그죠? 우상, 이게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마산대 그 황소를 왜 만들었냐면, 황소는 뭐요? 부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어떤 약속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경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대는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한마라고 적이죠. 이게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는 그 말, 그걸 형상화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대학마다 전부 우상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보이는 우상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물질이죠. 물질은 이게 그걸 가지고 주인처럼 섬기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 물질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주인으로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물질, 나 중심의 성공, 나 중심의 부, 그거 하나님 보실 때 다 우상숭배예요. 물질은 정말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물질이 유용한 수단이 불과하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 따라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주님을 바라볼 때 전도 선교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물질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지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물질, 하나님의 중심의 성공, 하나님의 중심의 모든 응답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많습니까? 지금 하는 3단체 여러분 메시지 많이 들었어요.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그죠? 무당들이 하는 그런 어떤 굿 행위가 아니고 저접한 그런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접신 행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뭐로 하죠? 명상을 가지고 명상을 가지고요 접신 운동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고 책을 쓰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딱 자기도 모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 내게 나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싶고 존귀 여김받고 뭔가 존경받는 것을 다 바라지요.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가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를 무시하면 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나를 무시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제게도 이런 게 좀 있어요.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간섭하면요. 참지를 못하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으로 여러분 주인 되시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느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뭔가 의지의 신을 자꾸만 찾습니다.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자를 찾아서 그 절대자가 자기를 영원토록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자기 심적으로 불안과 이런 것들이 편안해진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불안입니다. 두려움, 염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오늘 교동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이 영적 부족함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의 세력이 틈을 탈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고 영적으로 자꾸 결핍되다 보니 자기가 뭔가가 자기를 지켜줄 대상자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상을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그래서 저도 군대를 88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 올림픽 끝나고 제가 군 입영을 했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첫날 밤에 그 논산훈련소에 전 논산훈련소 들어갔거든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입고 어떤 옷을 다 벗고 그걸 박스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죠? 응, 맞아요. 좀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때 우리 이제 막 제가 그때 그 번호가 91번이었거든요. 이게 논산을 열려서 그 전투 이게 모자에 보면 91번, 90점 쫙이다. 근데
애들이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팬티만 입잖아요. 흰 팬티만 입고 가야 돼, 그때. 흰 팬티 안에 보면은 어머니가 그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안에 돈도 넣어놓고 또 뭐 넣어놨어요? 부적도 넣어요. 어떤 애는 실크로 만든 부적. 몇백만 원짜리. 군대 가면 거의 뭐 부모님들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팬티에 보면 막, 나만 부적이 없더만. 이게 그 부적을 다 갖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걱정돼서 애가 후주머니에 이 팬티 속에 넣어놓는 거죠. 한 번은 TV를 보는데 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명한 도사가 나와가지고 손금 보는 걸 하더라고요. 그 손금 보는데 뭐 운명선 있잖아요. 생명선 또 뭐 재물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 뭐 운명선이 짧은 여자 어떤 패널이 나왔는데 그 교수님 뭐 한의사 전부 다 손을 다 쳐다보더라고. 자기 손. 인간은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이 대단해도 자기 운명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미치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거기 쳐다보다가 뭐 어떤 여자 패널은 뭐 연예인인데 운명선이 생명선이 짧으니까 나는 자기는 끊겼다 이러면서 완전 스튜디오가 난리가 나고 막 울고 불고 막.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 무지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그 도사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 이 말이에요. 우스운 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왜 주님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자를 왜 주님 우리는 건져내야 되느냐?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이 축복을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복음 주셨는데 복음이 자꾸만 희명이 되고 복음이 종교화되고 급기야 나중에는요 복음 버리고 우상을 붙들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 붙잡으면 어찌 되죠? 포로되고 노예 쓰고 소국되는 전진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주 가정한 일이면서 영적으로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을 돌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뒤로 물러나서 거기 엎드려 잘한다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 누리도록 사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지 거기 엎드려 절하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모르다 보니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이 조각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고 원죄로 인해서 자꾸만 이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저주재앙이 계속 들어닥치니까 인간이 피할 길을 찾아서 만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상숭배 뒤에는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우상숭배는 사단의 작품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우상을 통해서 자꾸만 구원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 모르도록 가로막는 행위가 이 우상숭배다. 그렇죠? 그래서 노예되게 만들고 자꾸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말에 완전히 교회 목사님들의 말은 뭐 그런가 합사 이래 들어. 그런데 절간의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그걸 하는 말은 진리처럼 들어. 오늘 같은 베개 밑에 이거 탁 넣어놓으면 남편이 무병장수한다. 그런 걸 갖다 절대 안 잊어버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체질이 딱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문제가 그 자체가 저주재앙인데 거기에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단의 역사와 더 많은 저주재앙이 고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를 저는 휘발유 자동차인데 거기에다가 보일러 기름 넣고 달려보세요. 차 다 망가져요.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병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영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꾸만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죠. 그래서 영적 문제, 우상숭배 문제, 정신 문제, 자녀 문제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출애굽한 목적은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우상 숭배하면서 애굽의 그 종로로 타고 흑암 가운데 묶여서 저주재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비정상적인 영적 생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 믿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모르게 하는 그 우상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여러분도 오늘도 복음 붙들고 말씀 속에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다 이 말이요.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행위요 가정스러운 행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행위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돌을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게 정상입니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처럼 빌고 있는데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에 빠진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정확한 영적 이유에 대해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리에서 부르실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서 그 말은 뭐냐? 모든 우상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재앙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탄을 숭배하는 거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우상은 사단을 경배하는 행위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우상을 섬기고 귀신 숭배할 때 어찌 됩니까? 자꾸만 집안에 전쟁, 분쟁, 갈등, 이간질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우리도 하나님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상 하나님이 만든 그 솔로몬 성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모든 곳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솔로몬 성전을 우상시하니까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 볼 때는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불신자 통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거기 솔로몬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바벨론에도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헬라 제국에 포로되고 노예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에 소국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237 현장에 5천 종족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24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반드시 이 우상은요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가로채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영적 이유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범하는 죄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예요? 후대가 멸망한다. 반드시 맞습니다. 후대 우상 숭배의 죄를 갚되 아벨부터 자식에게 언제까지? 3, 4대까지. 계속 3, 4대까지. 자식에게요. 이 저주 재앙이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금이요 은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들을 섬기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자녀도 보세요. 기머거리, 소경, 절름발이 딱 우상 숭배하는 그 모양 그대로 자식에게 저주장이 임한다. 그 분명히 말했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다 우상과 같으리라. 자식에게 그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이가 들어도 하고 흑암세력이 틈타기 때문에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우상 가문에 내가 시집 가더라도 그 우상 가문에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찌짐 꾸고 하면서 찌짐 꾸고 하면서 또 반찬도 해가면서 사과도 깎아가면서 권세 있는 주에서 이 가문의 흑암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왜 불신자 남편하고 시집 보냈는가?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가문 살리도록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죄 되겠어요. 그래 해야지. 그죠? 자, 두 번째는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면은 항상 그 사람은요, 뭔가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시달립니다. 정신문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잡혔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 그 우상숭배, 오늘 그라사인 지방에 이 사람 보세요. 누구에게 잡혔어요? 더러운 귀신에게 다 잡혔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 삶이 완전히 다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 했을까요? 나를 돼지떼 집어넣기는 넣는데 나를 이 지방에서는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지방이 그라사인 지방. 그라사인이 뭐냐면 네아폴리. 나중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에게 복음 전하고 동네에 복음 전파하는데 그 동네가 이름이 뭐냐? 네아폴리. 다시 말하면 데가볼리. 네아폴리 아닙니다. 데가볼리. 사도행전하고 좀 혼동했는데 데가볼리다. 데가라라고 말 뜻은 뭐냐면 10개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스. 10개 도시가 하나로 뭉쳐진. 근데 거기는 완전히 우상이 천국이에요. 이 사람 속에, 이 귀신 들린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갔어요? 예? 이거 보세요. 2,000마리. 그 정도로 이 데가볼리, 그라사인 지방의 그 데가볼리의 10개 도시 중에 하나가 그라사인이에요. 우상이 지독하게 심각한 현장이에요. 여기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다. 반드시 그 지역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친정 가문 갈 때, 시댁 가문 갈 때 흑암 세력부터 먼저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다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흑암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 보니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러 번 꼬랑과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그리고 그것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더라.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돌 가지고 자기를 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안타깝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방치된 사람. 이 사람을 뭔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겨우 도와주는 게 뭐냐. 꼼짝 못하고 먹고 놓는 거야. 그것마다 완전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야, 힘세요. 한번 잡혀버리면요. 야, 우리가 다 덤벼들었는데도 우리를 다 뚫고 있잖아요. 완전히 우리를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뒤들리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이거. 이런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죠, 그죠? 완전 조절이 안 됩니다. 저번에 교회에서 사회 가던 이 친구인데 제가 추수 명절이 돼서 연세 그 사랑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네가 청년인데 네가 영적 싸움에서 다시는 거기에 묶이지 않도록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친구가 한번 막 잡혀버리니까 옷통 다 벗고 완전 진주 진의 시내야 그 번화가 사거리에 팬티만 입고 막 돌아서 뛰는 거예요. 경찰이 요리 잡으러 가고 저리 잡고 잡지를 못해. 야, 힘이 장사야. 이기지를 못해요. 아무도 제압을 못해요. 근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보세요. 이 마귀는요 예수를 잘 알아들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잘 알아들어요. 저거 복음 전하는구나. 저거 예수님 이야기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랍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뭐 듣기 싫소. 그럼 복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야기 하지 마소.
우린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예수가 우리가 복음 전하면 복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일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면 없어서 이런다니까. 사단이가 그 사람 속에서 들어와서 절대 복음 못 듣도록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살리고 구원하고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키려 하는 것인데 복음이 어디 뭐 돈 내놔라는 겁니까? 네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유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무기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사람 보세요. 우리 상관없다. 예수 이야기 하지 말고 내보고 개어의 소리 하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이랬다니까. 그때 마가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즉시 나오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발작하는 거 보고 막 두려워하고 못자노 이러지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봐요. 이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건세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귀신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보고 우리가 겁먹고 이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단에 잡혀서 마귀에 쫓고 있는 저 영혼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리시는데 가서 정하니 상관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듣기도 싫고 교회 나와서 하지 말고 성경이라고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에 나 교회 나 그런단 말이에요. 날 더 이상 교회 나갈 소리로 괴롭히지 마라. 다 그래요. 그 우리 집안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 우리 저기 뭐냐 처남들 이야기입니다. 그죠? 딱 그렇다면.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다? 군대다. 막 그 우리 수가 많이입니다.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 들어가는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하더라? 두려워하더라. 마가복음 5장 18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 허락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고 싶은 은혜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에 주님이 뭐랍니까?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온 가족이 가서 다 알리라. 이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게 치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병 고치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영이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영이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치유의 정의다 이 말이에요. 몸 고치는 게 아니고 몸만 아무리 고쳐봤자 마귀가 귀신 세력이 딱 사로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이요 점점점 고난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이 영적 문제는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뭐예요? 대물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죽었다가 영적 문제 끝난 것 같지? 아니에요. 그것이 자식에게도 계속 쌓여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겨울 한겨울에 그 내리는 눈 있잖아요, 눈발. 그 눈이 그게 허공의 무게밖에 그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손에 내리면 그냥 살 돌아가 버린대. 그 무게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눈이 쌓여보세요. 지붕을 내려앉아 버린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쌓였다가 너한테 온 거예요. 영적 문제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것때가 한 번에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영적 문제가 내 자신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숭배, 거기서 또 우상숭배를 하면은요. 고난이 계속 오게 될 수가 있어요. 점점점 이 고난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시간 지나가면은 다 없어지겠지. 다 깨끗하게 다 소멸되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 쌓이면서 점점점 또 이게 어찌 됩니까? 발전되어져 가요. 처음에는 조금 초조하고 긴장하다가 약 좀 먹으면 낫겠지. 이러다가 이제는 나중에 불안정세까지 겹쳐온다. 불안하다가 이제는 어찌 됩니까? 망각정세까지 일어나도 아닌 일을 일어난 것처럼 지가 그렇게 생각해버려. 야, 이게 무섭습니다. 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망각정세.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자살 충동까지다. 특히
여자분들, 여성분들 갱년기가 오면서 오는 망각 증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무장 안 돼 있으면은 사단이가 그런 걸 통해서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딱 붙들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자꾸 나쁜 쪽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가요. 다 이게 그죠? 그래서 생명 없는 교인의 모습과 영적 상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서 집을 짓고 있다가 그 더러운 귀신이 잘 들으십시오. 여기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마귀가 뭐랬냐면 더 좋은 집이 없을까? 이 집보다 더 살 집이 좋은 집이 없을까? 라고 나왔다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나와서 귀신이 나왔다고 이 사람 고쳐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쳐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이 귀신은. 주인의 허락도 없습니다. 주님이야 밖에서 두드리지만은 이 마귀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비어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생각도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가고 들어온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요것이 나와가지고 더 좋은 곳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영적으로 황폐된 사람,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대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마귀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데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자의 어리석음은 성경이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얻지 못하고 찾다가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 보니 이 사람이 나은 줄 알고 열심히 마음 비고 있네. 마음도 비우고 소지하고 청소해서 이제 다 나았다 막. 종교는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텅 비워야 네가 고요한 상태에 들어간다. 다 비우라. 비우니까 너무 근심걱정이 없어 살 것 같아. 근데 이 마귀가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있자죠? 자기 친구 7 갖고 들어오니 그 사람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다. 비우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명상을 가지고 자꾸 비우잖아요. 비우.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완전 달라요. 소지하고 청소하는 거 아니면 우리는 완전 재창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정확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명상을 가지고 하면은 뭐 무상무녀 뭐 이런 상태 뭐 이야기하자면 주인 없는 그 마음에 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 4번째 귀신 들린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결론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자꾸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말 듣기 싫었죠? 그럼 이게 실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영적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 중에도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냐면 귀신이 들린 상태에 있습니다. 귀신 들린 상태. 귀신이 들렸지만은 자기가 귀신 들린지 몰라요. 왜? 귀신이 자기 속에 들어왔지만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잡히질 않았어. 의지까지 잡히고는 완전 잡힌 상태.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걸 이겨내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쳐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는 이게 딱이죠. 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요 귀신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기 딱 잡혀있는 나 왜? 나 것, 우리 것. 여기에 딱 잡혀있거든요. 이게 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지도 여기 딱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까지는 아직 잡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니까 자기가 어딜 가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거 몰아낼 수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가요. 어딜 가죠? 네?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무속인을 찾아가요. 점수인을 찾아가고 또 어디 갑니까? 절간 스님을 찾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누군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근데 이때가 있잖아. 이런 초기 단계에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자기 의지로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고백하면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완전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때. 근데 뭐 이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 뭐냐? 예수하고 난 상관없어. 나를 괴롭히지 마소. 그냥 가만히 놔버려둬서 말고요.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왜 나를 자꾸 교회 가라고 하고 자꾸 뭐 집회 참석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냐면 그런단 말이에요. 사단이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어떤 상태였냐. 완전히 이제는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까지 잡혀버렸어요. 장시 정신까지 잡혀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서 약물을 치유하면서 계속 복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왜? 자기 의지가 회복될 때 오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완전 귀신 충만한 사람. 완전 귀신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 그냥 막 사는 거지. 완전히. 참 안타깝죠. 그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정신이 본 정신이 돌아올 때 있다. 그 시간표에 하루에 24시간 귀신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절대 이 24시간 귀신 충만하지 않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 원래대로 돌아와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그때 그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4부 터진 사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요한보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보호사 중에 예수 믿는 기독신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예수 믿는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탁 튑니다. 그런데 우리는 2단계, 3단계는 솔직히 병원에서 할 일이지. 우리는 초기 단계. 요때를 우리가 더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사역자가 딱 세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 이 사람 완전히 거라사인지만 예수님이니까 정도 되는 것이지 완전히 잡힌 사람은 말도 안 통해요. 보세요. 예수님 왔는데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 보잖아요. 아,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왜 나를 당신 때가 아닌데 괴롭게 합니까? 때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가 아닌데 그 때까지 좀 나아줘야지. 왜 지금 괴롭힙니까? 이러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그 이상 반응을 보고 우리가 아이고 시간표 아닌갑다. 그 접어두자.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아, 살려달라고 하는 몸부림인갑다. 그죠?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안 되지. 시간표 아닌갑다. 아이고 접어보자. 이름이 마음에서 우리 접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을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으로 살리도록 도와줘야 되죠. 기도로 돕고 또 팀이 돼서 돕고 그죠? 먼저 흑암세를 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이 세팅이 딱 무엇으로 세팅이 돼야 되냐? 우리가 수요 예배 마치고 수요 전도학교, 금요 예배 마치고 금요 전도학교 이거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했던 이야기를 또 계속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것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것으로 개인화돼야 돼요.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죠? 그것이 여러분 것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아멘.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거 다음 주일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산상수훈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와 70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왜? 듣고만 자기 것으로 붙들고 자기 속의 메시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고 재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설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전도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러면 세팅이 딱 돼야 되느냐? 첫 번째 결론입니다. 5가지 말씀으로 딱 세팅돼야 돼요. 5가지 기도로 설계되어 있어야 돼요. 5가지로 여러분 자신이 5가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로 디자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5가지 무엇으로 5말씀으로 세팅되어 있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성취, 구원의 완성을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요. 이 이름을 기도하면 사단의 무릎 꿇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뭐가요?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누리냐? 기도로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메시지가 딱 내 안에 세팅되어 있어요. 이때까지 지금 계속 해왔던 메시지, 그죠? 아멘. 그리고 5가지 기도로 내 자신이 설계되어 있는데 뭐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순수와 의미. 그죠? 그러면서 복음과 치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할 때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가지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로 디자인되는데 무엇으로 디자인되냐? 여기에 딱 세팅되어 있으면은 무신론자가 뭐죠? 무신론자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자기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딱 아무리 뭐 최고 학벌을 나오고 뭐 IT 기업의 회장이고 이래도 자기 호주머니에요. 뭐가 있어요? 다 부정을 갖고 다닙니다. 불안하거든. 불안해요. 그러면서 기존신자 뭐죠? 성경을 백독을 하고 200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 그런 기존신자.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무 힘 없고 무기력하고 오늘 장로님 이야기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기존신자가 아무 힘이 없죠.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인데 낙심한 사람. 이 사람은 왜 그랬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오늘 영적 문제에 빠져서 시달린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마지막 제일 중요한 현장이면 이런 영적 축복을 다 갖고 있으면서 전혀 못 누리고 있는 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 237을 살려주는 복음의 빛을 다 세팅되어 있는데 전혀 안 누리고 있는 거. 전혀. 그게 현장 중에 현장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현장을 탁 우리가 먼저 5가지로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도록 전도의 삶은 디자인되어져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귀한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 저주재앙에 빠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들이 점점점 괴로움과 고통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 그들을 살리는 치유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 디자인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예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상과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우상 가운데서 빠져서 영원히 저주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 괴롭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저주 가운데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음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내 자신이 날마다 편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93의 기도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디자인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물이 하나님 237 현장과 5천 종족을 살리는 피체 경제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그 손길 위에 기름진 복을 주시고 그 산업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그 산업에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을 살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